네,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많은 이 세상의 종교와 역사 속에서 종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종교와 지금의 종교와 또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무언가 뽑아먹기 위해서 행위와 수련과 기도를 한다면은 그 대척점에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교 지금 5번째이거든요. 일부 7시부터 시작해서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5번째 설교하는데 제 앞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입에 나오는 뇌를 거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본성대로 그냥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엔지니어 분들은 저에게 그 모니터 좀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 발성이 좀 많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오늘 14절 말씀이죠. 네, 13절 말씀에 말씀이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존이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사람이라면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나의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고 나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선하고 훌륭하다는 행동 양식을 어떻게 내가 정의할 것인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유화라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의 학습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가, 나는 어떤 옳은 선택을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요.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이 카테고리, 이 사람들이라는 카테고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라면 호모 사피엔스라면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불멸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거나 영원을 갈망하거나 영원한 존재를 찾아다니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다녔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의 아들로 칭송받으며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기 위해 누구는 성형수술을 하고 영원을 추구하는 종교에 기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자아, 참 실존,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나 스스로 영원을 사모하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자아 실현, 자아의 사유, 자아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아를 빚어가시며 만들어 가시는 분이 존재하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OTT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오징어 게임 다 보셨나요? 네, 나온 지 좀 됐죠. 이제 한창 이제 시즌 2 촬영을 하고 있고 내년 이제
오늘 2023년이니까 24년 하반기쯤에 시즌 2를 개봉한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거기에 이제 상금이 456억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생존 서바이벌 게임 다 보셨죠? 일종의 사회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장 한국적인 전통놀이 그리고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뭐 여러 명장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저에게 인사이트를 줬던 명장면은 참가자들이 이 암흑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일 때 죽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 깐부라고 하나요? 그 할아버지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 외쳤던 대사가 기억납니다.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네. 제발 그만해! 이렇게 외쳤잖아요. 네. 무서워! 이러다는 다 죽어! 뭐 이렇게. 네. 다 죽는단 말이야.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막 외쳤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다 같이 이 공멸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 할아버지가 했던 대사가 그냥 저스트 드라마처럼 대사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 작금의 현실 세계에서의 외침처럼 저는 들려왔습니다. 최 근래 며칠 사이 여러 뒤숭숭한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많은 장맛비로 여기서 멀지 않는 청주인가요?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차와 이렇게 침수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아픔을 누군가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병사 한 명이 수색 작업하다가 거센 강물에 떠내려가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죠. 외동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또 서울 서초의 아주 젊은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23살인가요? 아직 수사 중으로 어떤 연유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가르치고 사랑했었던 제자들의 교실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 이틀 전인가요? 서울 신림에서 30대 한 남자가 길 가는 사람들을 그냥 불특정 다수를 칼로 살인, 상해하는 일이 백두대낮에 발생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 자극적인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 규명 매뉴얼들을 세워야겠지만 작금의 일들이 한국 사회의 근간, 이 뿌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자연 만물이 아파하며 같이 공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건 저의 과한 생각일까요? 제가 열거해드린 이 피해자나 또는 반대편에 있는 가해자나 그러한 또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개인과 집단의 고난과 이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인식하고 사유해야 할까요?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치고 전봇대를 음주운전한 상태에서 막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다리가 부러졌다면 저의 죄로 인해 제가 고통을 받는 거겠죠. 하지만 적지 않은 많은 케이스가 많은 경우가 이웃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냥 길 가다가 제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운전을 제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나를 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인도로 이어폰 끼고 걸어다닌 출근길이었는데 음주운전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를 차로 들이받아 다리가 부러졌다면 이러한 사례는 이웃의 죄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대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균실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사람과 사람 속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인간의 죄가 자연에 투사되어서 자연이 왜곡되고 아파하면서
기근, 한파, 폭우, 어떤 도시나 국가 전체에 재해와 고난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단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구원, 나 혼자 개인의 믿음을 외치는 시대에서 이제는 함께 공멸할 수도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묘사하는 이 창세기 노아의 시대, 이 완악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세계 전체를 보시며 그 사람들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개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아니라 땅 전체가 사회 전체가 오염됐다라고 말하며 공멸의 추락,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노아의 상황이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집단이나 기업이나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너무 안 되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고난의 영향력은 순식간에 전체 구성원으로 전체 집단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수십 명, 수백 명 중에 한 명 죽는 상황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인류 전체 중에 자신과 그 가족만 남고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어제 같이 밥 먹은 동료, 어제 같이 함께 헬스했던 친구, 같이 맛집 갔던 동생들이 하루아침에 다 수몰됐습니다.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때나 동화적인 요소로 이제 뭐 PPT 화면에 나오잖아요. 무지개 뜨고 비 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을 보여주면서 딴따라단 이러면서 노아가 이제 땅에 내려가지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이러한 애니메이션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실존에서 현실에서 그러한 죽음의 홍수 다 쓸어버리는 수몰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이 지구에 사람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있다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홍수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고 노아 가족이 땅에 내려왔을 때 맨 처음 한 것이 번제, 제사, 예배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그 제사가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드리는 제사의 분위기나 명절 감사 예배의 그런 뜨뜻미지근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8월 서울대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이죠. 졸업 축사로 작년 필즈상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님 혹시 다 아시나요? 네, 그 교수님이 강단에 서셔서 감명 깊은 축사, 서울대 동문이시더라고요. 허준희 교수님이 축사를 이제 졸업을 앞둔 그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낭독했습니다. 짧게 마지막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같이 특별한 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하니 들뜬 마음에 모든 시도가 소중해 보입니다. 타인을 내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먼 미래의 자신을 잠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 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졸업생 여러분, 올해 준비한 완성을 축하하고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사를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친절하지 못한, 서로의 마음을 지키기에 급급한 각자 도생의 시대, 공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각자 도생하며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이 작금의 현실 사회 속에서 무슨 결혼이냐, 무슨 연애냐, 이번 생은 안 돼, 이번 생은 틀렸어, 스스로 자포자기의 마음에 무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거나 그런 소리가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공멸의 시대에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 그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고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그러한 공멸의 길에서 함께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오늘 이제 16과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오갔던 도움의 손길, 헌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주고받는 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좀 더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한국사회, 전 세계적으로 이 공멸의 길을 가고 있는 현실 속에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자유로우신 분 있으신가요? 돈 때문에 살기 어렵고, 돈 때문에 환경 파괴되고, 돈 때문에 갈라서고, 돈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며, 돈 때문에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결혼하기 힘들다, 육아하기 힘들다, 아우성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힘들고 고난을 겪는 와중에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정서적 공유를 할 수 있었고, 복음의 첫사랑, 즉 15절 중간에 복음의 시초라고 표현하는데요, 바울이 유일하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16절, 두어 번 쓸 것을 과거에 보내었었다라고 바울이 편지 가운데 적혀져 있는데,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으니까 적어도 3번 그 이상 바울에게 경제적인 지원, 이 헌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5절에 주고받다 이러한 단어도 원어적으로 보면, 표현이 보면 가계부, 혹시 어릴 때 용돈기 입장 써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은 출납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 이렇게 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여기에 주다, 받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제적인 용어로서 주고받는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데,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돈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돼버린 것이죠. 주와 객이 바뀌게 된, 이것이 왜곡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혹시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한글로는 재물이라고, 그냥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상상력으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기에 재물이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맘몬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맘몬. 헬라 시대 사람들이 섬기던 영적 존재, 즉 돈의 신을 지칭하기 위해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결단해야 그 다음 우리는 공멸할지 공존할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경제적인 풍요의 신인 아세라와 바알을 섬길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지 물어봅니다. 그때 백성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돈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어질까 봐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죠. 불만이 생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가난이 되는 것이고, 가난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생의 꿈과 비전이 짓밟히게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자본주의를 사는 자들의 굴레이자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다, 아니면 돈을 나 몰라라 해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서 나 스스로 나 자신 마음속에 물어봤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이 될까요?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친구 이런 단어를 많이 정체성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청지기일 때 전도단, 출판사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세 가지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의 재정과 소유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 때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는 단지 자원을 맡은 관리자, 매니지하는 거죠. 세 번째로, 나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다. 청지기로서 손실이나 손상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의 소유물이나 자원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돈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세 가지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이 원칙을 빌립보 교회 공동체와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서로 알고 확신 가운데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 중에 바울을 이 교회가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섬겼다라는 게 재정적으로 섬겼다는 것이 적혀져 있어요. 17절에 풍성한 열매, 즉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준 열매를 줬지만 줬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줌을 통해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채워주심을 교회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후 유익을 줬던 빌립보 교회에게 더 많은 유익으로 되돌아간다라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원리로 빌립보 교회를 풍성함이라는 단어로 축복하는데요. 18절에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성과 풍족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풍족과 풍성은 나의 재화에서 근거를 두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족을 통하여서 풍성할 때도 풍성함을 경험하고 부족할 때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을 뒷구멍에 남겨놓고 뒷주머니에 남겨놓고 계산하면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것,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라는 만몬의 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내 가치 판단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안정감 안에서 주님만이 나의 안정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주인의 노예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라는 주인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안정감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내가 청지기임을 고백할 때 진리 안에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실 때 경제적인 풍요와 풍성이 성경 가운데서는 뒤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케이스인 것이죠. 그 재화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흘려보내는 플로잉이 나의 받은 재화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 선순환의 구조를 통하여서 공멸의 자리에서 공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라는 개인과 집단이 서로를 살리는 관계처럼 여러분 개인의 진리를 통한 자유를 통해 이 집단과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고
자연 만물까지 살리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원칙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집단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그 공동체가 나를 살리는 함께 공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믿음은 18절에 보시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배 드림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의 마지막 은혜가 내 심령에 거하는 찬양과 기도가 말씀 속에 터져 나오게 될 때 이 논리와 이성과 감정과 직관을 넘어서는 신비요, 경륜을 우리는 이 향기로운 예배 중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4장 23절에 여러 단어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심령 있을지어다.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격 들어보셨나요? 목적격, 소유격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헬라어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 격이 관사에도 격이 붙어 있고 동사, 명사는 당연히 격이 다 붙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는 소유격이만으로 다 붙어 있고요. 주격, 그러니까 주어로서 격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전부 다 소유격이에요. 뭐의. 네. 여기에 주격, 주어로 쓰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은혜라는 단어에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 심령의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수렴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나의 믿음, 나의 신념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참 주인을 고백하는 분별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함께 공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나눠주고 함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혹시 조금 옛날 찬양인데요. 나라는 찬양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네. 그 송명이 지금은 거의 한 60 정도 되셨던데 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고백 속에서 지은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라.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신승리나 어떤 자기계발서로 그냥 좋은 이빨린 소리로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 그런 것처럼 그냥 자족하며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의 이 찬양에 어떤 중학생이 댓글을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거기 이거 잠깐 읽어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예비 중학생인데 저의 가정의 빚이 5억입니다. 그래서 예비 중학생이니까 6학년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매일 싸우시고 화해하시고 저희 가정은 한숨만 쉬고 삽니다. 저희 아빠는 건강도 안 좋습니다. 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들이 없는 구원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록 빚이 있어도 빛이 되는 기적을 믿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6학년 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상대적인 거겠지만
저도 고난과 역경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 서울에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청년들과 만나면서 청년들 중에 저는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 중에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의 육신의 관점일 수도 있겠죠. 너무 성품도 좋고 부잣집 아들 딸이고 너무 반듯한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의 심령으로 부럽다. 솔직히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은 나도 이런 고통과 연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보지 못한, 그 친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그 아픔과 연민과 공감하는 마음들을 저는 가질 수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감과 연민과 아픔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깨달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어은동 가운데, 이 대전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